많은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치하 36년 동안의 그런 압제를 당했듯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제국하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성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남자는 14세에서 65세, 여자는 12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모든 유대인 개개인들에게 1데나리온의 세금을 바치도록 강요하고 그들을 몹시 약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납세의 문제는 단순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실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주인이시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신념으로 여기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의 권한을 인정하는 그런 약간의 묵시적인 그런 인정을 요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종교적인 문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친 로마주의자들인 헤롯 당을 대동한 채 주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다르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서 그 아감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힘을 합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은 이 납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점쳐주고 계시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미묘한 갈등 속에서 주님의 납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다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또한 나의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옆에 동료들의 눈치, 참 그것들이 내가 본분을 다하는 거지만 두 배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얻어내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이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신상이 새겨진 주화가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주화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는 곧 유대인들이 다소 탐탁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했기에 납세에 관한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긁어 볼스름을 만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입지가 곤란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이 세금의 문제를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쫓아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비록 그 통치자가 잘못되었더라도 또한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더라도 그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힘과 또한 무력으로서 그 의무 이행을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결국 국가의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서 더불어 하나님의 것조차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선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의 가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 바치지 않는 세금 문제와 함께 당연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조차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고자 그렇게 했던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의무도 행치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행치 않았던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 세금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인과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의와 인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 신앙은 결코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그들의 부패한 심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즐기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은 바로 주님의 그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또한 시편 50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물질도 재능도 심지어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렇게 두 개의 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이사의 것이거든 가이사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되어지거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도 않고 명확하지 않는 애매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분명한 원칙과 진리들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세금을 바칠 수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으로 꼭 바쳐야 된다, 아니다,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친다 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치지 않는다 해서 반로마주의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도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바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도 이방의 통치와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바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의 그런 가치관보다 먼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법칙에 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생각했던 그 가이사의 정권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붙일 때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을 들여서 그 거짓된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가치는 몇 가지 차원으로서 네 가지의 차원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물질의 가치요. 또한 그 물질의 가치 위에는 법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높은 가치, 곧 바로 신앙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가치에 사는 사람을 가장 표준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이 사회를 이렇게 하는 많은 이득이 있지만, 법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법이니까 한다는 입장은 너무나 기계적이며 또한 딱딱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높은 가치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 우리의 열정을 들여, 우리의 땀을 들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 이 자리에만 멈춰있는 국소적이고도 또한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이해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